말씀입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2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하고 앉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인간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명성 있는 자들이나 기둥같이 여겨지던 세 사도들, 곧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의 진리는 두 개, 세 개,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뭐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분명히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는 단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때 신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혔듯이 그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했고요,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레위 사람 바나바와 기독교로 회심한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이 전달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밝히 알려주었다, 혹은 서로 소통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달했다. 이 전달했다는 말은 이 사도들에게 내가 선포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알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복음과 틀리는지 맞는지 서로 교통을 했다, 서로 소통하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는, 허락을 받는 그런 절차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아주 신중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잘 전달했고 밝히 알렸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전달한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로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여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선포한
그 복음을 밝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에서 내가 선포한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내가 선포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느냐, 그거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상하게, 신중하게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잘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 사도들 신경 쓰지 마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통해 직접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들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들이요, 내가 선포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과 소통하고 나누었습니다. 아주 신중함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때 신중함이 필요한데, 요사이는 길에서 그런 사람 잘 볼 수 없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조그마한 휴대용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버스가 딱 들어오면 팻말을 하나 들고 외쳐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팻말 들고 이렇게 흔드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요새는 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진지하게, 신중하게 전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인 기둥같이 여겨지던 세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밝히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소통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선포한 복음과 당신들이 선포하는 복음과 뭐 틀리거나 다른 거 있습니까?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상당한 신중함이 보이죠? 네. 여러분이 아시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안디옥에서, 거기는 그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다? 이 말도 안 된다. 이거 확인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시킵니다.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교로 먼저 개종을 하고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떠들어댄 겁니다.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먼저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과 일치되고 하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면 논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겨지던 이 세 사도들에게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를 신중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때 장난하듯이 전달하지 마십시오. 농담하듯이 전달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가지고 장난치는 농담이나 잡담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서 바나바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문제는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같이 올라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디도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양반이 상놈을 데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디를 갔다. 그것도 양반 상놈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상놈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파격적인 일 아니에요? 그죠? 이 발칵 뒤집어질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오랫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 오던 믿음 안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도 나무랄 데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일하셔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자체가 파격적이고 모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였을 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세 사람들에게 디도도 소개하고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도 소개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아주 신중하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절대로 복음의 진리를 값싸게 사람들에게 농담하고 잡담하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 복음의 진리는 신중하게 전달해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신중하게 전해야 되고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의 진리는 굳게 지켜야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를 자극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살짝이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했고, 그래서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디도 이 사람 이방인인데 이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 왜 할례를 안 받게 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를 않았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요지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도 아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율법적인 유대인들로 꽉 차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그들의 예적 배경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꽉 차 있는 곳에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 할례 베풀어야 됩니다, 할례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2장 4절을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구원받지 않은 거짓 가짜 신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뭐냐?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아서 다시 그들을 속박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절대로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왜?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실감이 안 갑니다. 그 할례 행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 유대교인이 되는 첫 발걸음이 뭐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으로 먼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아이고 막 시끄러운 것보다는 막 할례 받아, 그리고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 시간도, 단 한 시간도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들은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데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겠다. 얼마 전에 빌리 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빌리 그라함 전도 집회하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습니다. 그때 수십몇 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늪판에 한 이야기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가장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교황이라고 말했어요.
천주교에도 복음이 있다. 이것도 끔찍한데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전날에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단 하나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가는 길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거짓되고 사악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설교의 기회를 통해서 나는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이뿐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인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도 생명도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서 자유를 찾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 아래서의 속박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멍에를 메고 사는 종의 삶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좀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라, 그 뜻입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굴복하지 마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야지 실수, 잘못, 허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심리학에 찌든 기독교의 모습으로 설교가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 압니까?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용기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실패한 자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 고쳐서 건강하게 남은 생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의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굳게 지켜야 합니다. 뭐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요, 근래에 와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에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명성 있는 자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선포한 복음과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한 복음이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포한 복음과 우리가 선포한 복음은 일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게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로 게바라고 불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2장 6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 있는 자들,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자들, 그 다음에 기둥같이 여겨지던 자들,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말하는데, 그래 말하면서 그가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기독교 안에까지 명성을 찾고 뭐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을 찾고 기둥 같은 존재를 찾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둥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들 가운데서 명성 있는 사람들,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난 그런 거 상관도 안 한다. 난 요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마음에 또 들어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프로필 좀 보내주십시오. 저의 이력이라고 그럴까요? 저를 소개하는 내용. 소위 말하면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부산 성소침례교회 담임 목사 하면 안 되냐? 아니 뭐가 다른 게 더 필요하냐? 혹시 전에 무슨 뭐 친교 회장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신학교 학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도 자꾸 물어대서 할 수 없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송 설교하고 극동방송에서 방송 설교 한 20년 이상 했다. 아예 그거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프로필 보니까 통역 그것까지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명성을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된 사람같이 여겨지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기둥같이 여겨지던 존재로 알려지는 걸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어놓으려면 늘어놓을 만한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그거 늘어나요. 늘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 다 화장실에 가서 미련 없이 버리는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대단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 버릴 때 뭐 미련 있어요? 빨리 좀 나오면 좋지. 빨리 좀 나와 하고 선전하잖아요. 왜 안 나와? 빨리 좀 나와 하잖아요. 그 빨리 나와서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 안 버리면요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통도 생기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신경 쓰는 분이 있다면 신경 끄세요.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제가 젊었을 때 엄청 미남 소리 많이 듣고 탤런트 소리 듣고 사인해달라는 소리 듣고 했는데 요새 거울 쳐다보니까 다 똑같아. 그건 다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저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좀 높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침례에 40년 이상 담임 목회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신학교 학자 하나가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는데 아니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시는 그분이 그 귀신이지 사람이냐고. 똑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계속 설교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느냐. 나는 그 일을 40년 4번이나 반복했는데 저 반세기 가까이 설교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과 같이 설교한 거 시작하면 반세기를 설교했어. 그러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부산 성도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난 어디 가든지 그게 최고예요. 그 목사님 학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죠. 있어봐요. 그런 거 다 있던 사람이 배설물로 여긴다는데 사도 마을만큼 갖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명예 박사학위 100불만 주면 줘요. 그런 명예 박사학위 많아요.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박자가 그 좁을 박자야. 한쪽에 치우친 한 부분만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에다가 뭐를 더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았다. 기둥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 나는 신경 안 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더해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하도록 부르셨다. 그걸 딱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 우리 다 같이 2장 7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빤히 보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했잖아요. 뭘 더해주기는커녕 사도 바울 당신은 힘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쉬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사도들이 인식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같은 복음을 주셨으되 각기 다른 사명들을 주셨다. 우리는 할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 할례를 베푸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베드로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복음, 동일한 사명,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다. 교제를 청하였느니라. 여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건물을 지탱하는 버팀대를 뜻하는 것인데, 그리스의 건축 용어지만 이것은 가정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공동체를 대표하던,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신뢰를 받는 사람들을 기둥이라 라는 표현을 써서 했습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성소 침례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다. 여러분, 한국의 성소 침례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인간 지도자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로서 부족합니까? 그래서 인간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나 주님 안에서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보다 못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고 있는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목자의 사역을 하고 있어서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고 감독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돌봄과 섬김을 받는 양들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못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섬기는 생활할 때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시고 교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다. 이 오른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당신과 서로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서로 사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은 나와 대등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위고 당신이 아래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교제를 청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로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에 악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결론적으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나 우리는 대등하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우리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가는 그 차이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에 대해 동의했고 사도 바울이 부름 받으신 사명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여기에 더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 당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똑같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데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가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든지 한 가지는 우리가 같이 힘씁시다.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사실상 여러분, 이때 올라올 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헌금을 한 것을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하여 신경을 좀 쓰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일은 이미 열심히 행하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교리와 실천은 함께 가야 합니다. 교리가 반듯한 것만큼 우리의 생활의 실천 또한 반듯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되 특별히 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줬겠습니다. 성경은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 누가 책임이 있느냐? 친족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어렵기만 하면 그게 다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친족, 가족이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가족, 친족이 전혀 돌아볼 자가 없다. 그때 교회가 돌아보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한 달에 수입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나는 한 300밖에 안 됐다. 목사님, 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넉넉합니까? 여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요.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고 적은 것 가지고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사업자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헌금 다 거덜나게 건드려 다 털어갖고 다 도와줘야 돼요. 여기 사업자금 좀 모자란 분 많이 있잖아요. 김영주 집사님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집사님 저 벤츠 같은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거 히터도 나오고 그냥 에어컨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 좀 타고 다니면 나도 그런 거 좀 타고 다니고 싶은데 교회 좀 도와주시죠. 나 지금 저기 스파크 이 조그만 자가용 타고 지금 사업하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좀 내 소나타 같은 거 몰고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지난 주간에 차가 퍼져가지고 집에 오면서 남의 차 오도 타고 왔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좀 새 차 좀 굴리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교회 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어려우면 그 가족, 그 친족이 먼저 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볼 친족, 가족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돌아봐야 되죠. 제가 설교한 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뒤에 싹 잘라먹고 교회가 도와준다 그러는데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느냐? 이래버리면 안 돼요. 먼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가족이 먼저 돌아보게 하고 돌아볼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가 돌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우식 형제님이 차를 하나 바꿨어요. 저 호주에 있는 아들도 도와주고 저기 양산에 있는 아들도 도와주고 해갖고 좋은 차 바꿨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 저 차 바꿔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죠.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교회가 섬기고 도와준다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과 질서를 따라서 합니다. 무뚝대고 어려우면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우리 김기순 자매도 어렵고 모친이 정복단 모친이 환갑을 맞았는데 아무도 어머니 환갑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챙겨드렸습니다. 김자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는데 우리 교회는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식사를 차려서 대접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힘들 때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순서는 가족과 친족이 먼저 하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가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